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 찬양시는 아마 개인적인 찬양이기보다는 공동체 찬양시로 보여집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치 찬양 인도자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주신 복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의 문이 열려 있거나 또 허물어져 있다면 도둑이 집의 물건을 쉽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훔쳐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의 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나 직장, 사업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든든히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많은 복을 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경내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평안함도 있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면서 이겨내 나가는 그 평안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함을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배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밀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선을 구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는 없듯이 하늘의 새와 들의 꽃도 입히시고 또 먹이시는데 우리
우리에게는 더 큰 것으로 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눈이 내리고 서리가 앉기 시작합니다. 우박까지 뿌리신다고 표현합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추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나?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꼭 죄가 있다고 해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맡기라는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이러한 착각에 빠지며 큰 죄악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면서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고 겸손함을 찾게 됩니다. 교만함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녹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꽝꽝 얼어붙었던 그 마음도 녹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셔서 여러 사고로부터 여러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멀리서서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얼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러한 불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지만 때때로 교만하여질 때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2020년은 사실 우리에게 잊지 못할 어려운 해로 기억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는 올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이 단순한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저희들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